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시고 또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60절에서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떠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남는 제자인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렵다, 듣지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원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는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할 때는 아멘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를 요구할 때, 또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며 삶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그럼에도 12제자는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향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힘들고 또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실 이 고백은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환경이 좋아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쉬워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하십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켰습니다. 겉으로는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몸만 교회에 남아있다고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의 제자들이 다시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숫자보다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군중보다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보다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향해 여전히 오늘날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로 삶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어려워도 삶의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 건강 허락하시기를, 자녀들 창인 형제, 창민 형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시도록, 창민 형제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또 부부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정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 건강과 믿음의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에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일 온가족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 자신의 삶의